자,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21장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2년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1장만 여러분 전체를 이해하고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장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요령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실수 없이 잘 살아내는 그런 방법, 이런 것처럼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의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것들을 최소한 머릿속에 좀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데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믿어야 되는 분명한 어떤 방향 내지는 분명한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믿는다?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시다? 나의 창조자라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은 창조자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이 창조를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창조자라는 것은 만드신 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시다? 만든 사람, 만든 존재, 창조자. 그러면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창조자, 그분은 나의 창조자라는 것은 결국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분.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일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실 요한복음 1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가 되었을까? 그것이 자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때에 따라서는 물질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주인처럼 여기며 그곳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 우리 인생의 참된 창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러분의 소유한 것들이 아닌, 여러분을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인생에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여러분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이며 구원자신, 즉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이 구원자시라 한다면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앞서서 얘기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하고 있는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 즉 영접한다, 그분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자녀로서의 권한이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어쩌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두 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래도 뭐니 해도 그렇죠? 은혜보다 뭐니 해도 또 진리보다 현실적인 거 집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명예를 얻는다든가 권력을 얻는다든가 현실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내게 물질을 준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다 했더니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서 또 목마름을 갖게 되어지죠. 만나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날은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물질을 얻거나 양식을 얻었다.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점점 줄어들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유한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우리가 허물 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주시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안내할까요? 인생의 멸망, 죽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행복,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는 사탄 마귀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을까? 그게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핍박할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마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유혹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것을 마귀는 이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물질이 되어지기도 하죠. 또 내 삶의 주인은 굳이 나 자신과 물질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을 누가?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 인간의 욕망은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고, 그래서 실질적인 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것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런 신앙의 삶이 지나갈수록 이제 유혹으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오르다 보니 이젠 점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샘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이건 비단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약 430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야말로 혹독하게 종의 신분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내가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참을만해, 견딜만해. 그래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태어난 아들들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내일의 미래를 끊어버리겠다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딸보다도 더 아들을 선호했던 과거의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 아들은 내일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 뭡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 제사를 누가 드릴까? 다 어르신들이 그 걱정과 염려를 하죠. 예수를 믿는 걸 거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 지내, 우리 조상들을 위한 제사 지낼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제사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제사를 이어받을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끄시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고기를 제공하시고 심지어는 입는 옷, 신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먹은 걸 준 걸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옷 입은 걸, 내가 너를 지켜준 것, 내가 보아준 것,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걸 잊지 마라. 너희들이 그동안 세상 속의 종로로 대했던 것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충격자 사실은 사실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핏값으로 내가 너를 살렸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노예의 삶,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잊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 입술에 원망, 불평,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아주 쉽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건 내 문제 아니라 오랜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이호정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이었었으면 남을 사람도 없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왜? 애굽에서 종이었던 신분이 그로부터
출애굽, 나는 종에서 자유자의 신분,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신분의 변화, 지금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들에는, 영적 리더들 있고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시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서서히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한다면 자신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가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일주일 신앙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마귀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혹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훈련 받을 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잖아요. 뭐예요? 짐승. 그래서 저를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뭘 불렀다? 코뿔소. 진짜로 코뿔소로 불렀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뒤통수 때리는 것. 30이 넘었는데도 언제 사람 될래? 그때마다 제가 기억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넌 죽었어. 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은 너는 오직 네 안에 누구만 있길 원한다? 그리스도만 있기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지막 뜻이란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 길을 가면서도 제 스스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 한다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전히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없이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지나면요, 이게 착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있기 위한 그의 몸부림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권세, 그건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셨고요, 그 자격 없는 나에게 또한 더 나가서 사명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격하고 두려우고 떨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노예 활동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펑펑 울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감격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 눈물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으려고. 자격 없는 나가, 부족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받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것을 끝까지 잊지 않냐는 것. 그런데 마귀는 이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보다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은 끝까지 잊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숨 다해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복음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복음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났던 예수를 소개하는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자가 누군가를 바뀌는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즉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되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한 샘플의 이야기가 오늘 이 3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께 함께하고 있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이름은 나중에 나와 있지만 어디든간에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제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분 좌우측에 훌륭하게 그를 신뢰하고 따랐을 만한 그런 인물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든간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예수를 따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앞서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머릿속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참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저를 좋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쌩까요? 이런 말은 나쁜 말이에요. 저를 좋다고 막 했던 정옥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안 좋아하는 듯 딴 사람을 쳐다본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제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솔직한 이유로 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따라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자, 어떻게 주님을 만날 때 그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나름대로 제목을 적으면서 그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을 누굴 따르게 했다?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계속 보면서 그래, 따르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정작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을 따라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것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변화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자신을 주목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한순간 자신이 무명에서 유명인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로 인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은 어느덧 그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다가오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보다 더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하는 순간 자신은 그 자리에서 이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는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주목받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오는 두려움, 공허함. 여러분, 이건 성경에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왕일 뿐 인간의 왕이 없었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애굽처럼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했지만 어쨌건 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최초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비주얼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요즘 1m 80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이만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다 80 그래, 키 내려. 비주얼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클 뿐만 아니라 외모도 출중했고 리더로서 보기에는 아주 보기 좋았던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의 출신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어찌 맨 막내예요. 지파 중에서 요새 야곱에서 맨 막내 아들. 근데 되게 소외된 작은 지파의 출신이에요. 그중에 그 집안은 더 작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작은 열등의식을 갖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이방 족속과 싸울 때만 승리하는 경험을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죠. 자기보다 한참, 물론 나중에 사위가 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젊은 아이가 딱 등장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왕이요 왕, 그리고 모든 전쟁을 뗀다 천천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라고 하네. 만만하다는 뜻인가? 아니, 자기는 천천할 때까지만 기뻤어. 그럼 다윗은 뭐 정도 하면 돼? 100배기어 했었으면은 아마 사울은 절대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천도 대단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천이라는 것은요, 그건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 대하여 비교했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만이라는 소리의 순간 그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는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장면들을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제사장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는 왕의 부인까지도 질투의 화신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가 어느 날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근데 자기는 그래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신분상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았던 그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개했었을 때 이 눈치 없는 아들 제자들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좀 나중에 가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순간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눈치도 없이 그 말 듣고 즉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지도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제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 등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떤 곳을 지명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명했습니다. 누구를 지명할 것 같아요? 예수를. 당연히 저는 예수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정치 지도자를 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한다 하는 유혹이 빠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유혹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이러한 목사가 되겠다. 어떤 목사?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승해야 되고 나는 세상에 내 이름이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사라져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사건을 오늘 성경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목회자의 위치에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 또 그리고 그만큼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랬었을 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순장과 목장 목회자로서의 유혹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일 뿐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리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신호등과 같은 역할, 가로등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만큼의 그 비율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걸 내려놓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을 따랐던 것이 누구를 따르게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르지 마시고요,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저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고는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제 말 따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훈련시킬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면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어떤 말이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순종하면 저는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두 가지를 부탁해요. 목사의 말은 다 순종하는 게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선택이지 순종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는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왜?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오늘 짜장면 먹재.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변화, 바로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나봅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적이든 무엇이든 자주의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누구를?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를 따릅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뭘까? 그게 성공.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한 것을 따를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한 것들이 뭘까요? 명예, 축복, 돈, 건강 등등의 수많은 것들.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느냐? 따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만 요걸 따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당시 2000년 전에 이 본문을 할 때 한번 비교를 쫙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장 지금까지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다른 목회자들과 달라, 그렇잖아요. 화려한 그 성전에서 우아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이야기하고 제사를 집례했던 다른 제사장과 달리 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먹는 거는 정말 메뚜기 같이, 물론 요즘 건강식품일지 모르겠지만 그 석청이라는데, 야, 그거 구하기 힘들어. 찬 이슬 맞아가면서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던 영적인 능력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신도 불분명한 이 목수의 아들을 그 세례요한이 소개했다는 것만으로 그를 따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줄 아십니까? 내가 따르고 내가 쫓았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38절과 39절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3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 함께 관이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가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지는 변화가 오늘 이 본문의 짧은 사건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가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삶의 주인이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전하는 자일 뿐이지 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일지 그 자리가 영원하게 내가 군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자기 인식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고 따르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인 창조자이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었으니 은혜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따랐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다 따르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만 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약속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것이 제한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하나로 인하여,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변화는 나눔인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도 내려놓고요, 내 감정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는 잠시 동안이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누군가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하는 변화된 삶이 오늘 성경 속에 한 샘플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단순히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교회 들자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것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내 교회만 성장하겠다고, 내 것만 성장하겠다, 내 것만 하겠다는 이기적인 것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참된 주인이고 창조자인 것만으로 끝나고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선하지 않으면 아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세상 싸운 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어지면서 있고 있는데 그게 40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다?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과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걸 내 안에서 움켜잡지 못해요. 그 길을 나만 가지 않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누가 시켜서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부정했었고, 예수님을 가장 부인했었고,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나에게 창조자 된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나눌까? 아무한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에게는 청소년이 보였고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전했고 미친 듯이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니 그 변화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할당 줄게 3명만 데려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야,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야. 낯가림도 심해. 부끄러움도 내성적이야. 저 얘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 소심해요. 아 참, 소심해하는 게 아니라 뭐죠? 쥐심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쥐띠니까. 쥐가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죠? 저 내성적이에요. 안 믿어요. 저 부끄러움 많이 타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대상이 이렇게 불투명해서 다리 둘둘둘 떨고 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변화는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안드레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변화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한 여인, 어쩌면 그 여인 자체가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 여인 물란해, 더러워. 왜 그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삶을 살았던 그 한 여인의 불행한 인생.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그 우물가에서 마시기 위한 그 목마름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만나고 났더니 변화된 게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 예수 만났어.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위로하심은, 주님의 능력은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럼 내 삶이 변화요? 근데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할 때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전하는 그 말의 입술 속에 내 삶이 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위해 내 있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속으로 떨까 안 떨까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 선포하는 순간 누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면, 네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전할까요? 말을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야, 메시아 만났다, 구원자 만났다,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할 때 놀랍게도 그 말의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사람, 바로 베드로의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났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앞부분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머릿속에 큰 틀로 잡으세요. 물론 이걸 통해서 스토리로 얘기를 하라고 하지만 저는 스토리보다는 구조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걸 워낙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은 창조주 구원자, 그를 내가 받아들여 영접한다, 믿는다 면은 자녀의 권세가 일어난다. 자녀로서의 권세는 뭘까? 은혜와 진리다. 이걸 소유하게 된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 자리에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말라.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나도 또한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근데 이것만도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착하는 그리스도인, 미안하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업 잘 된다?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정말 내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몰매 맞을까 봐 차마 말을 못하지만 전 성경을 보니까 청년들 잘 들어라. 예수 믿으면 어떤 일 일어나는지 아니? 다 죽어. 내가 여기까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젊은 것들은 또 그런 목적이 딱 생기면 불사 들고 죽을 수 있으니까 재훈이가, 그치?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따라요. 차마 제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까지는 차마 말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이곳에서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자녀가 되어서 그를 따르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변화는 어떤 자의 삶이 된다? 전하는 자의 삶이 된다. 그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아무나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거나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나의 말을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일이 곧 대통령의 말이고 한 나라의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말이다.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예요. 이 사람이 그만한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선포할 때에 그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이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가 만난 그 창조자인 참된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질 축복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싫으면 간두고,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서 이름 빼달라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는 그동안 했다 한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 저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어린 영혼부터 주님 앞에 엎든 어르신들까지도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